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서 1장 전체를 다 읽겠습니다. 근데 11절밖에 안 돼요.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God's word this morning comes from book of Nehemiah, chapter 1. We're going to read verses 1 through 11 in responsive manner. So I'm going to read the first verse and you read the second verse in that manner. And let's read God's word, God's living and holy word together. 히가라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다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하나님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기를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러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국류를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주야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기사 주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향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그 큰 눈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여 주의 백성이니이다. Let's read it together. The last verse. 주여 구하노니 귀를 기울이사 주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Those of you who are English speakers, I would encourage you to come here because there's an English translation of my sermon outlined right here, and you can follow along that way. Thank you. 우리 유튜브를 검색을 하면요, 느헤미야에 대한 설교가 엄청 많이 나옵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이 느헤미야를 가지고 설교하기를 참 기뻐해요. 여러분들 느헤미야 설교 들어보셨어요? 좀 들어보셨죠? Some of you, maybe. 근데 대부분의 설교자들은 느헤미야를 다룰 때 무엇에 초점을 맞추신지 아세요? 보통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느헤미야를 설교할 때 그분의 리더십에 포커스를 합니다. 느헤미야는 진짜 대범한 리더십이 있었고요. 흔들리지 않는 결단력, 또 사기가 저하된 백성들에게 영감을 불어넣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어요. 정말 불가능한 일을 그 역경을 견디고 내고 해낸 사람이에요. 142년 동안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서 황폐한 대로 남아 있었어요. 142년 동안. 근데 느헤미야는 정말 동족의
끊임없는 그 해방과 그 또 반대, 그리고 살해 위험까지도 무릅쓰면서 그 성벽이 다 합치면 거의 2마일 정도가 되는데 그 2마일의 성벽을 단 52일 만에 다시 재건을 해버립니다. 엄청난 리더십이에요. 맞죠? 그래서 그의 이야기는 믿음과 인내가 연합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말할 것 없이 참으로 위대한 리더였고 그의 리더십에서 배울 점이 참 많습니다. We have to give that. 근데 what if I tell you the true focus of true reason why God has given us the book of Nehemiah was not that. 그것이 진정한 느헤미야의 초점이 아니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표면적으로는 느헤미야의 이야기는 물리적인 성벽을 재건하는 이야기가 맞습니다. 그리고 불과 52년 만에 52일 만에 142년 동안 방치되었던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것 대단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느헤미야의 궁극적인 관심사였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를 더 이해하기 위해서 한 발짝 물러나서 우리 큰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그러려면은 역사를 먼저 공부를 해야 돼요. 자, 느헤미야 이야기는 단독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크신 구원의 계획과 역사 속에서 존재하는 일부인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알려면은 큰 그림 속에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들여다봐야 돼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많은 왕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열왕기상 열왕기하를 통해서 어떻게 돼요? 그 사람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점점 하나님과의 그 언약에서 떠나는 바람에 언약에서 주는 축복을 받지 못하고 언약에서 주는 저주를 받게 돼요. 그러면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순종으로 인해서 유배당하게 됩니다. 북쪽 나라는 어시리아라는 나라를 통해서 멸망하고 흩어져 버리고요. 남쪽 왕국 유다는 바벨론을 위해서 포로로 잡혀가고 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방에 흩어져요. The history of diaspora of God's people started way back then. 근데 페르시아라는 왕국이 이제 바벨론이라는 왕국을 점령을 해버리고 바벨론은 페르시아 때문에 멸망하게 됩니다.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절망하고 나서 페르시아의 왕 사이러스가 이스라엘 중에 유배된 사람들 중에 일부를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허락을 해요. 그래서 첫 번째 그룹이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돌아가게 되고 스룹바벨이 돌아가서 제일 먼저 뭐를 해요? 성전을 다시 재건을 합니다. 바벨론에 멸망할 때 진짜로 모든 것이 불타고 그 벽에 붙여져 있던 금이고 뭐고 다 떼어갔어요. 성전에 쓰는 모든 물건들 다 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다시 와서 다시 재건을 시작을 합니다. 그렇지만 같이 온 4만 명과 스룹바벨이 성전을 건축을 하지만 거기서 오랫동안 정상적인 예배가 드려지질 않고요. 그것 또한 흐지부지 돼 버려요. 그리고 나서 또 시간이 엄청 흐릅니다. 거의 80년이 흘러요. 그리고 난 후에 에스라, 하나님의 선지자 에스라가 또 한 그룹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와서 그 성전 예배를 다시 회복하려고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후에 그 시점에 한 13년 정도 흐른 후에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다시 예루살렘에 오게 되고 예루살렘에 와서 그가 한 일은 예루살렘의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는 일을 합니다. Are you following history now? It's a little complicated. 하지만 따라오면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이게 역사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는 어떻게
이 말씀이 이루어지나 볼게요. 자, 여러분 open your Bibles to Nehemiah. Nehemiah, where does it sit? Is okay. So New Testament starts here in my Bible, about here. No, little later. 여기서부터. This is all Old Testament in my Bible. So Nehemiah sits right here, which is right in the middle. 그렇죠? 느헤미야서가 구약성경 한 중간에 있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히브리 바이블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 말로 써 있습니다. This is written in Hebrew language, right? They read backwards. This is the beginning. So they go from here, and then when you read, you gotta read this way, not this way. 거꾸로 읽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가 시작이고 느헤미야를 계속 찾습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어디서 찾아져요? 끝에서 두 번째에서 찾아져요. 요 맨 마지막의 책은 Chronicles. 그러니까 역대상하가 원래는 한 책이었어요. 역대상하가 끝에 붙어 있고요. 그다음에 에즈라하고 느헤미야가 또 한 책이었어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끝에서 두 번째. 왜 이럴까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순서를 맞추면은 느헤미야가 구약 성경 끝에 있어야 돼요. 왜? 느헤미야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역사의 기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마지막에 그 말라기서가 있잖아요. 말라기는 느헤미야와의 동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사실은 느헤미야가 끝에 가 있어야지 사실은 맞아요. 그게 이제 히브리 성경의 모습인 거고요. 느헤미야서가 끝나면은요 구약 성경이 끝나요. 그리고 막이 내려옵니다. 이렇게 The curtain comes down after Nehemiah. 그리고 한동안 아무 계시가 없어요. There's no revelation, no prophecy, nothing. 그런데 한참 후에 다시 막이 올라가요. 그러면서 가장 먼저 들리는 소리가 뭔지 아세요? 천사들이 들에서 양치는 목자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 소리가 들려요. 보라, 내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도성에서 너희를 위하여 구세주가 났도다. 신약 성경의 시작이 돼요. 그렇다면은 느헤미야의 역할은 진정 무엇이었을까요? 느헤미야의 역할은 마치 세례 요한이 왕에 오는 길을 잘 다져서 그가 마치 이사야에서 오는 것처럼 prepare the way of the Lord. 그래서 메시아가 오는 그 길을 준비하는 마지막 선지자였던 것처럼 느헤미야도 예루살렘 예수님께서 역사하시고 사시면서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이 거하셔야 될 그 도성을 예수님이 오실 날을 위해서 미리 준비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였어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그가 리더십을 포커스를 많이 하고 있지만은 사실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이분이 해야 될 진정한 역할은 육적으로는 성벽을 쌓지만은 그것은 결국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 사람들의 정체성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그 성 안에 사람들이 살질 않았어요. 다 무너졌기 때문에. 그런데 성벽을 다시 쌓고 사람들을 바깥에서 흩어져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시 그 안에다 모아서 그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어서 예수님이 오셔서 사역하실 수 있게 준비시켜 주는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네. 자, 그게 바로 느헤미야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가 했던 거는 그냥 우리가 리더십에서 포커스해서 그걸 리더십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리더십 배울 것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가 어떤 식으로 오실 예수님, 즉 기다렸고 기다렸던 메시아, 이제 성전도 준비됐어요.
성곽도 준비됐어요. 그 다음에 있어야 될 일은 메시아가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미리 준비한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고 그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었다. 그리고 그 성벽이 뭐를 상징해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얘기를 해요. 성벽이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아무거나 들락날락거려요. 부정한 것들, secular things just come in and out. God's people are called to be holy and set apart. 하나님께서 I am holy, so you be holy too. 하나님처럼 완벽하라 소리가 아니라 구별되라는 소리입니다. 세상과 나눠지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 정체성의 벽이 있어야 돼요. There has to be some boundary to the identity of God's people.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의 성의 벽을 쌓았어야 됐습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메시아로 왕으로 오셔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그게 역사적인 배경이었고요. 구속사적인 배경이었고, 느헤미야가 누구며, 또 제가 진짜 오늘 포커스하고 싶은 부분은 느헤미야의 기도예요. 사실 여러분과 지금 이 교회에 와서 계속 나누는 게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그죠? 제일 처음에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삶.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세요? 이 성석교회가 미래가 있으려면은 그런 성도님들이 있어야 돼요. 정말로 규칙적으로 정기적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구별할 수 있거든요. 이 성석교회가 하나님이 어떻게 미래를 계획하시는지 여러분 아시려면은 그분과 그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시는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이 교회를 앞으로 미래를 움직이실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구별할 수 있는 구별력이 생깁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기도의 방향과 핵심과 비전과 목표가 뭐라고요? 저에게 예수님을 주세요. 이 주기도문의 그 한 중간 핵심에 일용한 떡을 달라고 하는데, 이 떡이 육신의 떡이라기보다는 먼저 영적인 떡이라는 거. 영적인 떡이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먹고 살아야 돼요. 그게 바로 성찬의 의미고요. 그것이 없으면은 우리는 죽은 몸인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떡,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 그리고 우리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포커스했던 거는 Why would God answer your prayers? 왜 도대체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를 들어야 돼요? 그 이유는 우리가 누가복음 11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아버지 되기 때문에, 당신의 아빠이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기도하는 것이 대답을 받는 기도라는 거. 그것을 모르면은 어떻게 돼요? 우리 기도는 중원 보원의 기도가 되고 세상에 무당이 하는 구신앙 그렇게 다르지 않은 거예요. 우리의 그 한국 그 민족의 그 사이키에는, 정신 세계에는 그 무속 신앙이 많이 박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기독교를 많이 침투했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그 성경 말씀에 계속 바로 서려고 하지 않으면 자꾸 그쪽으로 자꾸 내려가요. 그래서 우리 기도도 비나이다 비나이다. 지성임은 감천이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게 성경 구절인 줄 알아요. 여러분 분명히 아세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지 않습니다. 비성경적이에요. 하늘은 우리가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의 영적 은행에는 밸런스가 빵입니다 하는 사람들에게 먼저 은혜를 주세요. 그게 바로 사는 신앙인의 첫 자세입니다. Blessed are the poor in spirit, for theirs is the kingdom of God.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에 천국의 첫 번째 발을 들일 수 있다는 것이 upside down way of kingdom of God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아실 때 여러분들은 신앙의 바른 자세가 돼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내가 막 열심히 해서 노력해서 하나님 앞에 뭔가를 얻어내겠다? 그건 마치
양복 입은 무당 같은 행위예요. 그러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기도의 자세를, 기도는 우리 한국 교회의 가장 큰 장점이면서 가장 큰 단점이에요. 우리가 바로 기도하지 않으면은 우리의 가장 큰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잘못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한국 교회 설교하러 가면은 늘 기도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합니다. 기도가 바로 서야만 우리 신앙이 바로 서기 때문에. 자, 그래서 느헤미야, going back to Nehemiah, 우리가 1장을 보면서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여름 궁전인 수사라는 곳에서 그 왕을 시종하는 일을 하게끔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세요. 왕의 시종이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So many kings were assassinated and poisoned to death. 그렇기 때문에 왕은 늘 자기 옆에 자기가 가장 트러스트하는 사람들만 뒀어요. 그래서 왕이 먹는 음식, 왕이 먹는 술은 다 미리 맛보고, 그래서 독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왕이 먹었어요. 우리 한국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죠, 역사적으로. 그거 보고 뭐라 그러더라? 그 기미상궁, 기미상궁, 미리 음식 막 드시옵소서 이제 하는 기미상궁 같은 역할을 근데 했어요. 그런데 왕의 바로 옆에서 왕이 너무 매일 보니까 느헤미야가 하루 막 얼굴이 막 시커하니 걱정거리가 많은 것까지도 왕이 알아볼 정도. 그런데 사실 그것 또한 큰 잘못하는 거예요. 왕한테 목이 잘려나갈 수 있어요. 왕 앞에서 자기의 근심을 표시하는 거는 큰 왕의 죄거든요. 그건 뭐 나중에 기회 됐을 때 더 깊이 들어가고요. 느헤미야의 그 모습을 더 보려면은 그 느헤미야가 그 예루살렘의 소식을 많이 기다리고 걱정을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제 생각에는 스룹바벨과 같이 조부모라든지 부모님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았나 싶어요. 그렇지만은 이 친구는 이제 이 땅에 사는 2세 아니면 3세 정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벌써 정착돼 있고 거기서 생활의 터전이 있기 때문에 돌아가지 않은 사람 중에 하나지만은 그래도 이스라엘의 소식을 많이 전해 듣는, 어떻게 보면요 우리랑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우리 또 여기 살면서 우리 조국인 대한민국의 소식을 듣잖아요. 그리고 대한민국이 성하기를 원하고 문제 있으면 같이 가슴 아프고 같이 기도하고, LA 같은 곳에서는 요새 그 통곡 기도회를 해요. 하나님 우리나라 살려주세요 하면서 그 막 통곡하면서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왜 이민자들은 다 애국자라고도 하잖아요. 이 친구도 그 느헤미야도 조국의 소식을 계속 듣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니 그의 형제 되는 하나니가 소식을 가지고 와요. 그런데 어마어마하게 나쁜 소식을 가지고 와요. 유배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그래서 살아남아서 지방에서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지금 수치를 당하고 있어요. 성벽이 무너졌고 성문들이 불에 타버렸습니다 하는 그 나쁜 소식을 가지고 옵니다. 이 보고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백성이 불순종함으로써 받은 그 저주의 모습의 그 처참한 끔찍한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 무너진 성벽은 그들의 취약성과 수치를, it really testify for the shame in receiving covenant curse as a people. 그리고 그 상황에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일로 자기의 마음도 같이 아파합니다. 느헤미야 ached where God's heart was aching. 그래서 그는 단순히 도시를 잃은 것에 슬퍼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잊어버린 것을 회복하게 해주시는 유일하신 분, 회복의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그는 조상의 그 든든한 그 신앙의 전통에 기반을 둔 신앙의 2세나 3세였을 것이다. 이방 땅에서 secular world, 그러니까는 세속한 땅에서 살지만 세속의 우상들에게 절하지 않고 안식일을 지키고 유배지에서 신앙을 지켜나간 사람들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누구죠? 다니엘이에요. 또 다니엘서도 제가 또 여러분과 나눌 때가 있을 건데, 그리고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했던 것처럼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에서 세속적인 세상을 상징하는 이 나라들을 한가운데서 하나님께 단을 쌓고 정기적으로 헌신적으로 기도의 생활을 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바로 이 나쁜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금식과 기도를 시작하는데, 이의 시작은 우리 성경만 구절에 보면은, 문맥에 보면은 일시적인 반응이 아니에요. 훈련된 기도 생활에 벌써 바탕을 둔 그의 반응이었던 겁니다.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통해서 매일 창문을 열고 매일 기도했던 것처럼 느헤미야는 간절히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우리가 말했죠. 제가 그 기도의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규칙적인 기도는 우리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에게 드러나고 우리는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게 되며, 그 면전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다음 스텝을 향한 행진 명령을 받게 됩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이렇게 꾸준히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심을 밝히 보여주고 있어요. 느헤미야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고, 우리는 그의 기도를 통해서 영감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 때문에 우리의 마음도 아프고, 기도로 우리 주님을 찾고 우리 삶 속에서 그의 인도와 지시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돌아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느헤미야의 기도입니다. 제가 그 중에서 딱 두 가지만 여러분과 나눌게요. 하나는 느헤미야의 기도에 굉장히 중요한 그 좋은 장점이 있어요. 그의 기도에는요,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느헤미야는 어떤 요청을, 지금 자기의 백성들이 엄청나게 서퍼링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그들을 살려주세요 하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거기서부터 시작하지 않고요, 먼저 뭐를 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1장 5절에 가면 하늘의 주이신 하나님,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 언약을 지켜주시고 변함없는 사랑을 베푸시는 위대하고 놀라운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문하신 겁니다.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주기도문 뭐라 그랬죠? 우리 하나님 백성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알아야 될 국민 헌장이에요. 헌장. 그것의 시작이 뭐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세요. 우리 한번 물어봐요. 우리 자신한테 우리의 기도가 얼마만큼 이것을 하는가. 생각보다 많이 못합니다. 한국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 교회도 못해요. 영어로 Hallowed be your name. Our Father who art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영어권 사람들에게 What is hallowed be your name? 몰라요. I thought we were just supposed to say. 그 어떤 목사님이 되게 웃긴 얘기가 있어요. 어린아이한테 What is hallowed be your name mean? 그랬더니 I thought we are to say Our Father who art in heaven, how did you know my name? 그런 줄 알아요. 그거 아니잖아. 그냥 모르니까. 왜? 거기에 우리 기도가 많이 포커스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시작할 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처럼, 또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되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먼저 시작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것을 해요? 어떻게 하는 게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는 거예요? 가장 간단한 방법 여러분들 가르쳐 드릴게요. 간단한 방법은 이 세상의 가장 높은 것으로 하나님께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드리고 그분의 이름을 칭송해 드리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만큼 높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Hallowed be your name,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할 때는 결국은 하나님께 하나님의 고유 성품을 그대로 말씀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며 신실하시고 변함이 없으십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너그러우시고 용서가 많으십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하나를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며 거룩하십니다 하는 것으로 우리의 기도가 시작이 돼야 되고요. 사실은요, 여러분 기도에 깊이 들어가면 어떤 때 내가 1시간 기도해야 되면은 1시간이 거의 그냥 이걸로 채워지고 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필요한 거 하나님께 말씀 못 드렸는데 하나님이 다 아세요. 다 아세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기서 의는요, 율법적인 완벽함이 아니에요. 여기에 그 의는 나중에 또 그 의라는 것을 설명해 드리겠지만은 의가 좋다, 관계성의 언어예요. 형제끼리 의가 좋네 하는 말 여러분 아시죠? 마처럼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의 의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너무 하나님 이뻐요. 그러면 너도 이뻐. 그러면서 그냥 그 대화를 나누는 것이 그게 바로 Hallowed be your name이고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찬양 중에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뭔지 아세요? 저 장미꼬리에 이슬 아직 맺혀 있을 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And he walks with me and he talks with me and he tells me I am his own. And the love we share as we tarry there, none other will ever know. 이게 무슨 노래인 줄 아세요? 사랑의 노래예요. 내가 이렇게 갈든에 갔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세요. 우리 둘이 같이 걸으면서 속삭이는 거예요. 우리가 둘이 사랑의 그 메시지는요, 아무도 몰라요. 사랑하게 되면요, 그 사람과 나와 비밀이 많아져요. 우리만 아는 그 something. 응? 우리 노아가, 우리 둘째가 지금 여자친구를 사귀어요. 우리는 지금 조금 속이 상하는데 제가 공부해야 되고 그러는데 여자친구를 사귀고 있거든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자꾸 물어봐요. 얘에 대해서. 또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어떠니 저떠니 막 물어보면 대답을 안 해줘요. 왜? 자기가 그 친구, 여자친구와에게 사귀는 그 비밀은 자기들만 소유하고 싶은 거예요. 안 나눠보고 싶은 거예요. 마찬가지로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도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 찬양을 지은 사람은 나는 누군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이 있었던 것만은 분명합니다. 사랑이 뭔지를 아는 사람이 쓴 시예요. 하나님과 같이 걷고 대화하고 우리의 한 그 사랑의 나눔은 아무도 몰라. 완전히 요새 유행가 가수처럼 만들 수 있어요, 이 노래. 자, 근데 여러분, 바로 우리의 기도의 상당한 부분이 여기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분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그분에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조금 기다려요, 조용히.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의 귀에, 여러분의 머릿속에 너도 참 좋아.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에게 한 말씀 뭔지 아세요? 하늘 문이 열리면서 세례 받으실 때 딱 나올 때 You are my son. In you I am well pleased. 내가 너로 기뻐하노라. 우리가 매일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과 독대하면서 그 음성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우리 거라는 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시간이 좀 갔지만 한번 훈련해 볼게요.
손가락을 이렇게 좀 한번 해보시고 이제 주일학교로 변했습니다. 다 따라하세요. 다 연세 드셨어도 죄송하지만. 그리고 이렇게 올리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 손가락 끝에 주시는 은혜를 받으시고 바로 옆 사람에게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하고 말해주세요. 하나님의 목소리로 내가 너로 인하여 옆에 사람에게 얼굴 보면서 자, 다시 한번 이렇게 손가락 들고 여기서 딱 인치심을 받고 나한테 딱, 그리고 하나님의 목소리로 자기 자신에게 말씀하세요. 내 사랑하는 아들아, 아니면 내 사랑하는 딸아. 시작.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믿으세요? 아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게 우리가 받을 몫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 이 사랑의 메시지를 드리면요, 하나님은 또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세요. 우리 이거 먹고 살아야 돼요. 안 그러면 세상에 나가면 세상은 우리를 다 깎아내리고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부셔버리려고 난리를 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서 하나님 하고 하나님 앞에 부를 때 하나님이 하지마, 걱정하지마,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무슨 걱정이야 하는 소리를 계속 들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기도의 그 포션을 점점 늘려가세요. 그게 바른 기도로 여러분을 인도하실 거고 또 하나님의 임재 안에 더 들어가게 할 것입니다. 성경에 많은 그 신앙의 거성들이요 늘 이렇게 기도했어요. 우리는 근데 그걸 너무 많이 잊어버려가지고 먼저 그냥 비나이다로 넘어가는데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너무 좋아요. 하나님 저 어떻게 보세요? 저 이쁘죠? 저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얼마나 이뻐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기 성경에 예가 있습니다. 시편 145편 3장, 다니엘서 9장 4절 다 이렇게 다윗왕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 이렇게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한 기도를 늘 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요청하기 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얼마나 위대하시고 신실하시고 좋으신 분인지 말씀드리는 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격 이상으로 더 높은 게 이 세상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하고 말씀드리는 게 가장 큰 영광 돌림이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그 느헤미야의 기도의 또 특별한 점이요, 그 기도의 언어가 성경 말씀으로 형성이 돼요. 여러분의 기도의 언어는 어느 나라 말이에요? 여러분, 저 베이비가 지금 6명이었고 사실 하늘나라 간 애들까지 치면 8이에요. 저는 애들 8을 낳은 것을 눈앞에서 봤고 어린아이들 8명을 어느 정도까지는 키웠습니다. 얘네들이 이렇게 태어나서 말을 못하고 옹알옹알 거려요. 근데 얘네들에게 우리가 부모가 어떻게 계속해서 말을 해요. 쉴 새 없이 말을 해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엄마, 아빠 그렇게 말을 시작을 해요. 그렇죠?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언어를 배워요? 우리가 아직 말하기 전에 부모가 계속해서 말을 함으로써 그 말이 이 몸에 배어서 결국 부모가 한국 사람이면 한국말하고 부모가 영어 쓰시면 영어하고 중국말하면 중국말하는 아이로 자랄 수밖에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나와의 그 기도의 언어가 어떤 언어여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글이, 그 말이 우리의 기도의 말을 형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세상의 말이 우리의 기도를 형성해 버려요. 그러면은 하나님과 나와 그 기도에, 하나님은 나한테 영어로 하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한테 러시안 하는 거나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 느헤미야는 8절과 9절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요.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러면서 코트,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께 다시 말씀드려요. 너희가 불충실하면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흩어버리려고 그랬거니와 내가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키고 행하면 비록 너희가 쫓겨난 곳이 하늘의 먼 곳에 하늘의 끝자락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모아 내가 정한 곳에 데려와 내 이름이 거하게 하는 그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것을 그대로 기도문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려요. 여러분, 그 훈련이 돼야만 여러분의 기도가 더 발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언어와 그 말이 형성이 될 때 여러분의 기도가 훨씬 더 정말 리치하게 됩니다. 굉장히 베네핏이 많아요. 저희는 저희 교회에서 그 젊은 학생들하고 새벽 기도를 하면서 이 훈련을 굉장히 많이 해요. 어디 한 부분을 읽고 그 부분을 너의 말로 하나님께 기도로 드려. 그러면요, 생각지도 않은 정말 풍성한 기도가, 정말 막 거대한 기도가 거기서 나와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을 사용해서 드리는 기도는요,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딱 맞추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우리의 자신 것으로 확신하는 믿음이 생기고요, 또 우리의 기도의 어휘가 넓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우리 거가 되고 그 말씀이 우리의 기도문으로 사용을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도에 가득 차게 되고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더 많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그 성품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용을 할 때 정말 많은 우리 신앙의 성장이 있다는 것. 그래서 성경에도 여러 군데 예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주께서 스스로 맹세하신 주님의 종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시옵소서 하면서 하는 그 기도, 사무엘서 기도, 정말 여러 가지가 참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고요. 정말 제가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것, 우리의 기도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의 기도가 되기를 여러분 축원하고 그쪽으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설교는요, 예수님으로 끝나야 돼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들여다보면요, 예수님 또한 그분의 기도가 많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분의 기도문을 보면은 그분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도를 늘 하셨고, 그래서 그분은 또 하나님과 동등하기 때문에 아버지 때가 이르러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또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소서 하는 그 영광 드리는 그 기도를 많이 드렸고요. 또 마태복음 12장 같은 경우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러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죠. 내가 영화롭게 하였고 또 영화롭게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도를 참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성경을 사용하면서 기도하는 거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거는 입을 열으시면은 그냥 성경 말씀을 하셨으니까 십자가에서 그 고통의 순간에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시편 22편을 통해서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면서 그 말씀을 고통 속에서 말씀하셨고요. 또 시편 31편 5장을 인용하셔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드립니다 하는 기도를 했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에만 가르치신 게 아니고 본인이 그 기도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느헤미야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또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을 통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를 배웠습니다. 여러분 삶의 기도가 변화받아서 하나님의 축복이 많이 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성석교회 성도님들 삶 깊은 곳에 주님을 향한 기도가 배어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규칙적으로 정기적으로 주님의 얼굴 배웠고 기도할 때 먼저 주님께 영광 돌릴 줄 아는, 또 거기서 시간을 많이 보낼 줄 아는, 그리고 그 시간을 정말 기쁨의 시간, 사랑의 시간, 하나님과 연애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말씀을 열심히 읽고 훈련하며 성령 말씀을 사용해서 주님께 기도문으로 올려드리는 훈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At this time we're gonna bring offering unto the Lord and we're gonna sing